하나님의 말씀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직, 여기 본문 말씀에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이제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만인들에게 공포하고 드러내놓고 하는 사역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에서 얼마 떨어진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새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사역의 본부가 되고, 오늘 여기는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제 고향 그 유대인들은 3명만 되면 세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3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다 그래요. 그 회당을 지어서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랍비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유대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제 고향 나사렛에 가서 첫 번째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맨 첫 번에는 모두가 저거 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용하게 예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었더라. 지난 주간 오후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시선이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됐다는 겁니다. 고정됐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놀라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때가 돼서 내가 이제 메시아로 이 세계 내가 공포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눈에 본 것의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 사람이 구주가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약속한 그 메시아가 저 사람이란 말이야? 또 혹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저 사람이 평범하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오늘 소위 말하는 메시지에 히트를 치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나사렛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 목수의 아들, 하찮은 목수의 아들이 저기 오늘 웬일이야? 그렇게 그 개념이 싹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모신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모두가 그분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생각과 눈으로 본 지식을 뛰어넘어야 할 단계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네가 거짓말한다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 예수님의 동네 맞은편에 보면 동산이 있는데
낭떠러지기가 수천 만길 되더라고요. 우리가 실제로 작년에 우리 신학생들하고 거기에 선지 탐방을 갔었을 때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구렁텅이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야, 저분이 정말 요셉의 아들 그 하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우리 민족에게 약속한 메시아구나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보다도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커녕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는 사람이 도둑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른 유대 나라의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자기 고향 사람들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다가 끌어서 낭떠러지에다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지식과 자기들의 눈에 본 것을 뛰어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수없는 설교를 들었지만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아는 한, 내가 경험한 바에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나사렛 동네의 예수님의 동네의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놀라운 생명력과 축복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침에 설교를 하고 그게 맞다고 아멘을 하고 긍정을 하고 그렇게 하고도 오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더 앞서가려고 하면 그 한 발짝의 단계를 넘지 않는 한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항상 경상도 말로 하면 항상 그택이지.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면 아이고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저주 섞인 탄식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요셉의 목수일을 하는 일에 뒤에 도와주시면서 목수일 기술을 배우면서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그 예수가 오늘날 갑자기 이 회당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게 증거하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니까 모두가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을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뭐냐면 형편보담도 내 지식보담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째, 여기는 엘리야가 보내진 곳은 어떤 곳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시대는 완전히 틀립니다. 약 한 5,000년 전, 한 4,000년, 넉넉하게 4,5,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참 그 농사를 짓고 하는 이런 시대인데, 저수지도 그렇게 흔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오늘날처럼 땅에 공정을 파가지고 물을 지하수를 뿌려들이는 그런 모타로 뿜어 올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기술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짓던 그런 시대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래서 그 동네의 인심이 아주 좋지 않는 시대. 다 쌀떡이 인심 난다고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가장 가난한 사렙다 지역의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는 겁니다. 좀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 환경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보내진 것은 그 동네 유지도 아니고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은 집이 아니고 가장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하냐면 이제 한 끼 먹을 달달 끓으니까 딱 한 끼 먹을 식량이 있어서 그 외아들하고 둘이서 한 끼를 전을 부쳐 먹고, 그냥 이제는 그게 전부 다니까 어디가 쌀로 뿌러 갈 데도 없고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다 가난하니까 아끼고 안겼던 그 한옥금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렙다 그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갑자기 막 비가 오고 막 흉년이 드는 게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흉흉한 기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냈을 때 그 환경에 그 한 끼 남은 그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대접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렙다 과부가 처해 있는 신앙을 구사해야 되고 그 형편을 뛰어넘어야 할 그와 같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일 이런 환경이 이 사렙다의 과부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자신을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놀랍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그들이 매일매일 공부하는 그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그와 같은 역사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환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게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긴 설명하시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엘리야의 이 상황을, 성경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장 26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렙다의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공이 어디로 넘어왔습니까? 사렙다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 공을 받아들일까 내칠 것은 사렙다의 이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이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에 살고 있는 이 형편에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결과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여름 캠프를 시작을 하면서 한때는 이제는 캠프가 별로 인기가 없구나. 30년 전에 올해가 우리 캠프의 30년째입니다. 산지가 30년 됐어요. 내가 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상식 목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한 30년 됐지 이러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땅 사가지고 밀고 가에다가 이게 이 칸막이 그 공사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산에 있는 돌을 전부 다 그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공고리만 살짝 치면 이제 기초가 되니까 그 돌이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몇 개 들어갔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진에 보면 거기 있는 돌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 자갈 모래를 사다가 붓고 공고리 탁 치면 됐는데 그 산에 이 차도 못 올라가는데 경운기 겨우 올라가고 그 다음 주에 대우에서 난 맥스라고 하는 1톤 500 반톤짜리 그거 레드먼 선교사가 쓰던 거 그걸 고쳐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그 밑에 강에서 그또 모래를 건져가지고 거기서 공구를 쳐가지고 가에 이 가닥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돌을 일일이 집어넣는. 그때 이상식 목사가 저 경상도 그 어디입니까 유천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 총각으로 목회하고 있었을 텐데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거기 돌을 집어넣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돌을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30년째 우리 캠프장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도 뭐 그램빙을 얘기를 하고 리조트를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우리 캠프장에 고성스럽게 뭐 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년에도 보니까 막 캠프에 오라 그러니까 뭐 안 갈라니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도 많고 가기는 가는데 내가 가주지 이렇게 표정을 하시는 오는 분들도 있고 안 그렇지만 내가 느끼긴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제 캠프가 이런 시설 가지고는 좀 곤란하겠구나. 이제 캠프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올해는 캠프를 한번 쉬어볼까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캠프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당 하나뿐인 우리 교회 하나뿐인데 우리가 캠프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원래는 조금 나은 시설을 좀 한번 해보자 이래서 옛날에 샌드위치 판넬을 갖다가 그 위에다 텐트를 치던 것을 올해는 이제 방부목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가 6개가 어제부로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에 2개, 올해 4개, 6개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난간을 해서 급하면 난간에서 뭐 어제 어떤 분이 난간에서 자도 되겠네 이러던데 그 내가 못 자게 했어요. 너무 게으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뭐 자면 되겠죠. 모기장 하나 딱 쳐놓고 자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형편에 지금 어떤 시설을 하자라고 얘기 꺼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회의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지금 모두가 정치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마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원래 우리가 난간을 하고 그 자리에 데크를 깔고 그렇게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줬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그것으로 한계를 끝을 내야 될지. 만약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었겠어요?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것이 본보가 됐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선교 본본을 거기서 한참 몇십 미 떨어진 가버나움에다가 예수님의 전도 본부를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나사렛에는 축복이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넘어간 것이죠. 여기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을 자기 형편을 넘는 믿음을 여기는 사렙다 과부는 구사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보니까 주의 종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어서 들으십시오 하고 방에다 모셔놓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자기하고 그 외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물리적으로는 그게 전부 다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들이 먹지 않고 그것을 전을 붙여서 엘리야에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고 형편을 뛰어넘고 순종을 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믿음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형편에 내가 믿음을 구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 구사해서 그 일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가를 처음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형편 타령하고 나의 연약함 타령하고 이런 것 타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서 머물다가 그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큰 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 27절에 보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보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실수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형편이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형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내게 당면한 이 형편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갈 생각이나 하고 그냥 포기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은 능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구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에게 당면한 것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은혜가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항상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거기서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걸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노니까 믿음의 성장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두려워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또 대언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나병한 자가 많았을 때 그들 중에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때의 시리아 지역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나만만이, 누구도 고칠 수 없고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나만만이 고쳤다 그랬어요. 나만이 어째서 고쳤습니까? 나만은 이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인데 불은 천리하고 거기까지 왔는데 이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물을 7번 씻으라 그 말만 하고 얼굴도 비춰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얼마나 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존심 알아요? 자존심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아람 군대의 선물을 총사령관으로 마차를 삐까번쩍한 걸 타고 선물을 잔뜩 싣고 왔으니까 이 엘리야가 쫙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인사를 하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하인을 시켜서 얘기하니까 이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에이 때리차라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참모가, 훌륭한 참모가 있었죠. 장군이요, 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면 장군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하기에 여기 화를 내시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나만 장군이 그렇거든. 그래서요,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다 내려놓고 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누구면 하나님을 대리자잖아요. 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1번, 2번, 3번, 어떤 분은 이거 설교할 때 한 30분 동안 7번 나더라는 거예요. 1번 들어갔고 손이, 나병이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다. 2번 들어가고 한 5분 있다가 3번 들어가고 그래도 아무런 기색이 나타나서 5번 들어가고, 아이고 여기다 아무 상처가 그대로예요. 이거 헛일 아니야. 그 다음 6번 들어가고 거기도 아무도 변화가 없어. 야, 이게 무슨, 이게 웃기는 일 아니야? 내가 아람 군대의 총사령관이 말이야. 우리 아람 나라의 맑은 물이 얼마나 많은데 요단강이 구정물 같은데 여기를 내가 지금 이게 미친 짓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옆에 있는 그 자기 참모가, 비서관이 1번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6번 한 거 아깝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더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7번 들어가서 1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런 믿음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순종할 때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허락한 어려움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의 공을 내가 기꺼이 받아서 꼬린 지점에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거지.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미신적인 기도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너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예비가 되어 있는데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